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 참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어도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관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참 자세,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벌써 태도를 보면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이 흐트러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늘 코치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십시오.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자세가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없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이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놀이다. 제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은 벌써 예배가 다릅니다. 찬양을 드릴 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나 그런 마음이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구경꾼 되기 쉽습니다. 그런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가꾸시기 바랍니다. 길가나 돌짝밭, 가시밭길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옥토를 만들 때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새해를 시작할 때 그런 기도 많이 드리죠. 하나님, 올 한 해에는 고난이 없게 해 주십시오. 올 한 해에는 역경이 없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사 중에 고난이 없는 해가 있었던가요? 어려움이 없었던 한 해가 있었습니까? 오늘 2021년을 돌이켜봐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그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 인생의 고난의 파도를 마음껏 즐기며 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오히려 고난이란 파도가 나를 더 앞으로 전진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에너지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장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흔히 성경마다 별명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이라 그러죠.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은 뭐라고 별명을 붙이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위로장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11절 속에 10번에 걸쳐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번의 고난을 당할지라도 10번의 위로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7,008기라 말하잖아요. 구전식기의 하나님. 9권의 고난을 10번의 위로로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심파시라고 하는 이 동정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입니까? 역경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내가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 동정심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감정적 요소이죠. 만약 이런 동정심이 없다면 인간성을 상실한 것이죠. 아주 메마른 사람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냥 동정만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로자라고 하는 이 컴포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에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죠. come이라고 하는 together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force,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된 용어입니다.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함께 하면서 위로해 주는 그냥 동정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힘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실 때에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위로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별명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위로자, 변호자, 그리고 우리에게 돕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힘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구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 너는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라. 아멘.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는 이제 120세, 이제 연로하여 들어갈 수 없죠. 물론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32장을 보면 그가 무리바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대적하는 것이 너무 격분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 라고 말을 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감정이 복받쳐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면서 내가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죠. 지금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경험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목마르니까 원망하며 불평한 때에 그의 감정이 그냥 예? 화가 머리끝까지 오는 것이죠. 내가 물을 내랴. 자기가 무엇이 간데 물을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반석에서 물을 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내가 물을 내랴 라고 반석을 2번 친 그것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냐? 네가 나의 거룩함을 거역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가 더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화가 치밀어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나도 모르게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도 함부로 말할 수 있거든요. 저도 지난 주간에 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이 막 나와서 참 아내의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고 힘들게 했던 그게 종종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모세도 사람인지라. 근데 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과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말 중에 이보다 더 귀한 말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 품을 떠나는 자식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가실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였듯이 앞으로도 그 은혜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전능하신 그 힘으로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믿으시지요? 제가 오래전에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We Were Soldier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2002년도에 나왔던 멜 깁슨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965년 11월 14일 일요일 오전 10시 48분 월남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400명의 미군을 이끌고 월남전에서 첫 번째 전투, 죽음의 계곡 전투를 치루었던 할무어 중령의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왈레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영화를 가리켜 사랑과 희생 그리고 리더십에 관한 너무나도 멋진 영화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참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굉장히 감명을 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할무어 중령이 그 400여 자기 부대원들에게 이제 전투에 임하기 전 마지막으로 이런 연설을 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전투를 하러 떠난다. 나는 제군들을 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할 수 없다. 하지만 다음 내용들만은 맹세할 수 있다. 우리가 전투를 하러 갔을 때 나는 가장 먼저 전장터에 도착할 것이고 가장 나중에 그곳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제군들이 생존에 있던지 전사했던지 간에 단 한 명도 그곳에 남겨두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함께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얼마나 참 감동이 되는 명대사인지 모르겠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나는 여러분을 데리고 올 것이다. 살아서든지 죽어서든지 여러분을 반드시 집으로 데려옵니다. 이런 지휘관의 말을 듣는 그 부대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용기가 솟구치는 것이죠. 한낱 사람의 말도 그 말을 믿는 자들에게 힘을 주었다면 하물며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일까요?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자연적 현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적이다.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조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불가능해요. 막막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액을 벗고라는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쓰러지고 이 아들이 언제 죽을지 안타까운 그 심정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그 아비가 예수님의 바지가랑을 붙잡고 부탁하죠.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기적의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는 마지막 중요한 단초. 그것은 바로 우리를 믿음입니다. 주님이라면 가능하시다. 주님이라면 이것을 능히 하신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고 나아갈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9장을 보게 되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꼼짝없이 함락당할 위기였습니다. 그때 랍삭이라고 하는 장수가 외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히스기야가 하는 말을 믿지 마라.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가 너희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아수르의 군대 발 앞에서 건짐을 받은 민족이 누가 있느냐? 건진 신이 어디에 있느냐? 그때의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성전 앞에 가서 그들이 보내온 항복문서를 하나님 앞에 펼치면서 부르짖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런 망령된 말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당신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신이 아니십니까? 당신의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내가 너희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 자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떼죽음을 당했어요. 역사학자 히로도토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때의 아수르 군대가 전멸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무슨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그 자체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쓰라리고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기 위해 주시는 것이다. 그게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왜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말합니까? 시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는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3번 파선의 위험을 겪었고 그리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을 수도 없이 내가 겪었노.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다고요?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길 힘을 주셨다. 우리가 다니엘 22일 기도회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서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 기도 가운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그는 그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의 일행을 위해 기도로 도우라. 우리가 매일 밤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간증하시는 분들의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 중보 기도의 힘. 혼자는 약합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유혹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유혹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사단이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꾸 흩어지게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어제 욥기서 23장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놀라운 욥의 고백이 나오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욥이 분명하게 알고 고백했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받지 않고 어찌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수많은 간증자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보석을 재련하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강도 지수가 10이라고 그러죠. 10이라고 그러죠. 9가 루비라고 하는데요. 이 10과 9 한 단계의 차이인 것 같지만 그 강도의 차이는 20배 이상의 차이라고 말을 합니다. 중세 벨기에 때 이 금 세공업자가 있었어요. 자기 선배 스승님의 딸을 너무너무 연모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 스승이 말합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네가 가공할 수 있다면, 세공할 수 있다면 내가 내 딸을 너에게 주마. 온갖 방법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잘 안 돼요. 근데 드디어 사랑의 힘으로 깨달았어요. 다이아몬드를 세공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것. 우리가 다이아몬드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그만한 강도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 어떤 사람도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요셉이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죠.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은 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1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롭게 하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암투병을 해본 사람이 암에 걸린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자식을 먼저 보내본 사람이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린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이 사업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한 고난이 은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보내는 것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헬렌 켈러 잘 아시죠? 삼중고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런 거에게 셀레반이라고 하는 참으로 희생적인 스승을 허락하셔서 그가 읽게 되고 그리고 말하게 되고 위대한 사회사업가로 작가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는데 하늘은 친구가 산책을 다녀왔대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물었죠. 예, 너 산책 가서 뭘 봤니?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이 뭐 별로 볼 게 없어. 본 것이 없어. 그 말을 듣고는 헬렌 켈러가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고 쓴 책이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터넷에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 모든 친절과 겸손으로 나를 가르쳐 주신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다. 또한 나의 친구들을 만나고 들과 산으로 가고 싶다. 둘째 날엔 해돋이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그림을 보고 싶다. 셋째 날엔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고 오페라 하우스에서 오페라를 보고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와 3일 동안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눈을 뜨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들은 헬렌 켈러는 그렇게 동경하고 사모했던 사실을 보게 되면서 야,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제가 얼마나 한없이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회개할 게 많은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혹시 삶이 건태로운 분이 계십니까? 섬김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권태가 왜 생길까요? 너무 자기의 삶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해서만 먹고 마시고 입고 살기 때문에 권태라는 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언제 권태가 사라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를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우리는 권태가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생겨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본받고자 한다면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누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교회에 가서 내가 오늘은 무엇을 섬길까? 어떻게 섬길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변화는 결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고난은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힘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고난은 타인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 여러분 열심히 섬기시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모든 몸뚱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서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봄.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릴 때에 주님, 내 눈이, 내 영혼이 주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고난이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거듭나온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두자.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그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의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위로자가 되게 원합니다. 선포자가 되게
사랑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나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성령께서도 오시고 와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라 하시는 약속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이겨나가는 고난의 파도를 넘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불신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더하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치병이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가능의 상황은 반전될지어다. 역전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